한국 교회 대부분이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엔 우리도 정상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다음 주일에는 다 나오셔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시편에는 말씀을 보면 내 좌편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환난과 재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만이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인생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된 성도를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속에 상당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만 따라서 하십니다. 성전된 성도, 성전된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절대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그리스도인이 뭔지 이걸 모르니까 한평생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으로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첫 주일, 전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그것을 기념해서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더더욱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신비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도 안 믿고 헬라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메시아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다.
그걸 어떻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려고 왔다고 하는 구세주가 자기 자신 하나 건지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 이걸 어떻게 헬라 사람들이, 이성주의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도 안 믿고 헬라 사람들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직접 오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올 수 있지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분을 받아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저처럼 목사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구나 하는 걸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말고 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전된 성도.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구약 성경이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39권인데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 잘 들으세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가르침을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들이고 영적인 것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가르침을 눈에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는 영적인 거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실체는 추상적인 거니까, 추상적 개념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려면 모형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그 가르침을 눈에 볼 수 있는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 게 뭐냐고 하면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만들었던 성막. 그래서 그 이후에 시내산 사건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함께했던 그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가나안 이주 후에, 가나안 정착 후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이제 영구적인 성전으로 만들었던 그 성전, 이게 바로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속에는 구약의 모든 진리의 핵심이 상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성막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막은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이제 구약시대 때 광야 생활할 때는 천으로 만들었는데 솔로몬은 이제 건물로 만들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당인데 이걸 성전 뜰이라고 그래요. 이 성전 뜰서부터가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 뜰에 뭐가 있느냐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제물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게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레위기서에 잘 나와 있어요. 송아지나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 머리에 안수한다는 뜻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은 뼈마디를 따라서 조각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신약시대에 되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지, 구약식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각자가 형편에 따라서 양을 한 마리씩 가져오든지 송아지를 한 마리씩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짐승을 다 잡아야 돼요. 송아지 하나 잡는 게 쉽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송아지를 다 뼈마디를 따라가지고 다 조각을 내야 돼요.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쉬울 것 같아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 위에 불살라요. 제사장이. 이게 번제단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양이나 송아지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번제물이 되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번제단 지나면 이제 성소 앞에, 이게 성전뜰이고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장소인 성소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성전뜰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북편으로 이 성전 문이 동쪽에 있어요. 북편으로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편에, 남쪽 편에 촛대가 있어요. 7 촛대가 있는데 이 7 촛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북쪽 편으로, 서쪽 편으로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매일 내려주셨던 만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십계명 돌판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이건 구약 전체의 진리를 눈에 볼 수 있는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전뜰, 성소, 지성소,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막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없다면 성전뜰이나 성소는 의미가 없어요. 지성소가 없다면 그것은 성막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의 핵심이 뭐냐? 지성소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거기 법궤가 있는 거기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지성소라,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지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막, 그리고 성막 가운데 있는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겨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지성소 법궤 위에 임재해 계시다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다,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눈에 보이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이렇게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정리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구약이 가르쳐주는, 성막이 가르쳐주는 핵심 진리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이고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는 구약 전체의 요약입니다. 자,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1500년 동안이나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이나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되고 실체화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대속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이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이것이 완성된 실체가 뭐냐고 하면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교회의 어마어마한 신비와 그 축복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알겠어요? 다 세상적으로 생각하지요. 세상의 어떤 단체의 하나로 취급하지요. 교회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엄청난 신비, 1500년 동안이나 모형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던 그것이 실현화된, 실제로 이루어진 게 바로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거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2장 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뜻이 뭐냐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7교회, 7촛대는 7교회인데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잘 정리를 하세요. 구약시대 때 성막, 지성소 안에 임재해 계시던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신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공동체, 그 회중,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신약시대 때의 교회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잘 들어요 이제부터, 성도들 개인의 삶 속에서 실현된 것이 전체 교회, 이걸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그 모임, 이게 우주적 교회인데, 이 우주적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 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이나 성막을 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게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희들, 예수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 자신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을 설명해 주기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의 지성소 안에 계시던 하나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감히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 임재 계신 그곳, 그렇게 거룩한 곳,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던 그곳, 그게 성막인데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건 이후에는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돼서 구약시대 때 지성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표현을 좀 더 그런 의미에서 쓴다고 하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표현으로 성경도 그렇고 제가 성전이란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걸 좀 더 그런 의미에서 단어를 쓴다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던 그 지성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건 이후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성전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좁은 의미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신 집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요 곧 지성소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그냥 짐승 중에 하나 뛰어난 짐승으로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형상을 따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를 성전 만드셔서
우리를 지성소로 만드셔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인데 감히 어떻게 우리 자신이 지성소가 되겠어요?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려고 비싼 돈을 들여서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그것도 못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근데 지금 거기는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주 70년 파괴되고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 있던 자리라도 한번 가보려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 벽이라도 가서 보려고, 그 무너진 성전 벽이 바로 지금도 매일같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통곡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데, 우리는 거기라도 한번 가서 그래도 일생에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비싼 돈을 들여서 가잖아요. 가봐야 지금 뭐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이에요.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IQ 100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요, 그런 내용이라면 웬만한 사람 다 깨달을 텐데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질 않아요. 우주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가 얼마나 큰지 별이 몇 개인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현대 과학으로 지금 별이 몇 개인지 몰라요. 지금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지금 모른다고. 지금 자꾸 그래서 새로운 별을 발견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 아니하시면 한평생 교회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기껏 주일날 나오고 기껏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복이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비는 거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교회는 다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교인 가운데 50%에서 90%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단언적으로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이 설교의 이 내용을 거기에 대입을 한다면 뭐예요? 성전이 되지 아니한 성도는, 그런 말이에요. 성전 된 성도,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는 오늘 설교잖아요. 성전 된 성도만이 그리스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성전이 되지 아니한 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지옥 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좀 와닿고 좀 두렵잖아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교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 어쩌면 90% 이상이 지옥 갈지 몰라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목사나 교인이나 아무도 터치하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좀 더 우리가 이 성막의 비유에서 표현을 쓴다면 뭐예요? 내가 지금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자,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냐?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어디다 모신다고요? 옛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만 하더라도 집에 뭐가 있었어요? 신주단지라는 게 있어요. 신주단지가 뭐예요? 신을 모시는 어떤 그 단지를 신주단지라고 해요. 단지에 대게 모셨으니까 신주단지가 있었어요. 집집마다 거의 다 있었어요. 기독교 믿는 사람 외에는 다 있었다고.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그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다 집에 신주단지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집안에 신주단지가 있어서 신을 집안에 모시고 있었지만 그 신이 어디에는 없었어요? 자기들 속에는 없었어요. 자기들 속에 신을 모신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무당이었어요. 무당은 다 신을 받은 사람, 신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성도들은 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쉬운 말로 정리를 하면 신앙생활은 아까 증거해드린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성소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은 하나님이, 주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존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란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사시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에 들어가 보면 골로새 1장 18절이나 에베소 1장 22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머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주인과 주권을 가리켜요. 교회 안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데 주님이 임재해 계신 그 교회의 머리, 곧 교회의 주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거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이제는 내 삶에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에 나 자신의 주인이 되셔서 사실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성전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고 교회 신앙생활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게 하시옵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주인의 반대말이 바로 종이란 단어예요. 노예란 단어예요. 그 주님, 주인이신 퀴리오스,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우리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이게 성전된 성도의 삶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로마서 6장을 보았는데 로마서 6장에서 성화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더니 그랬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니까 죄의 지배 속에 살아서 죄나 짓고 산 거예요.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지배 속에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주님의 뜻대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 내가 지금 주님을 모시고 있다. 주님 모시고 나쁜 데 갈 수 있나요? 오늘 주일인데 주님 모시고 예배드려야 하는 시간에 골프장 갈 수 있나요? 거래처에서 손님이 왔다고 주일인데 예수님 모시고 골프장 가겠어요?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계시다는 걸 알면? 주님 모시고 술집에 가겠어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 한잔하러 가십시다. 주님 보고 한잔하러 가시자고 술집으로 모시고 갈 수 있나요? 주님 모시고 요정집에 가겠어요? 요정이 뭐 어떤 데는 안 가봐서 내가 모르지만 가겠어요?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든지 거래를 하든지 거짓말 하겠어요? 새빨간 거짓말 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계신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삽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교인일 뿐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답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없거나 모르거나. 예수님 모시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전된 삶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사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끌고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뭐하고 있겠어요? 빨리 오세요. 왜 걸로 가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종이지. 예수님이 강아지예요? 예수님을 종 취급하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종 취급해요. 도우미 취급해요. 불난집에 소방서 취급하고 강아지 취급해요. 예수님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뭐 그런 걸 보죠. 옛날 종들이 어땠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그랬고 외국도 종들이 주인 졸졸 뒤에서 따라다니잖아요. 졸졸 따라다녀요. 그래서 지시하는 대로 다 하고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주의하고 뭐 말만 하면 내가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척척 들어주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죄송하고 무섭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져요. 교회 100년 다녀도 왜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모양밖에 안 되느냐?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는 미국의 억만장자 TV 쇼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있어요. 그 여자는 어렸을 때 흑인으로서 10대에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도 하고 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인데 대성공을 거두었잖아요. 돈도 뭐 억만장자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가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니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뭐 돈 있으니까 뭐 뭐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린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운동심리학자예요.
운동 심리학자인 그린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그린이라는 사람한테 몇 번 지도를 받고 나서 나를 위해서 좀 일해달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체중을 줄이고 건강하고 날씬한 그런 그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해서 당신이 좀 나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린이 그날부터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세요, 이런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프로그램을 짜주고 식단을 짜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그런 몸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좀 당신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당신이 나하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린이 그날부터 이 윈프리하고 같이 동행합니다. 먹는데도 같이 가서 이 그린이 다 먹으라는 대로 먹고, 운동할 때도 운동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운동하는 데서 같이 운동을 하게 해주고 동행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활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다 이 그린이라고 하는 이 운동심리학자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윈프리가 자신이 원하는 체중을 갖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결국 이 오프라 윈프리가 끝내 뭘 했냐면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 풀코스가 42.19km, 우리나라 리수로 105리예요. 여러분들 오리 뛰어보셨어요? 오리가 2km거든요. 공군 시험 볼 때 그 체력 테스트하는 키로수가 2km예요. 우리 아들이 공군에 들어갈 때 이거 패스하느라고 연습을 많이 하고 겨우 패스해서 합격해서 공군에 갔어요. 그게 2km라고. 근데 마라톤 풀코스가 몇 킬로라고요? 42km예요. 2km는 오리예요. 42km가 몇네요? 105리를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리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100리를 걸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마라톤은 100리를 뛰는 거라고요. 100리를 걷기도 어려운데 100리를 뛰어요? 결국 그린이라고 하는 이 운동심리학자와 몇 달을 동행하고 자기의 몸을 만들고 마침내 그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105리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이게 그냥 교육받고 그냥 지시받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교회 100년 다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성경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목사의 설교 10,0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할 때만 여러분이 변화됩니까? 어떻게? 주님 모시고 동행할 때만. 아침에 주님하고 같이 눈을 뜨고 주님하고 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주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주님하고 같이 학교에 가고 주님하고 같이 직장에 가고 주님하고 같이 퇴근하고 주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주님하고 같이 밤에 잠을 자고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사람만이 변화돼요. 삶이 바뀌어요. 이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마지막은 교제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핵심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예수 믿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훨씬 중요해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축복을 받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기독교 좌파는 윤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기독교 우파는 축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성령운동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주님과 교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초점이. 날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고 묻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게 성전된 성도의 삶의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내적으로는 이런 삶이 전혀 없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정찬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듯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지위에 있지도 않아요. 명예에 있지도 않아요. 평생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소유 욕망 속에서 아무리 올라가도 만족이 없는 권력과 명예 속에서 혹은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고 형식과 의식에 갇혀 사는 불쌍한 교인이 아니라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 앞에서 내 모든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그분의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받고 또 받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깊은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저 하늘 보좌에 계시나이까? 아니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지성소 안에 계시나이까? 하나님, 하나님이 정녕 우리 안에 계시나이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요 지성소인데 옛날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가 바로 저희란 말입니까? 저희가 그 지성소가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주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내 주인입니까? 오늘까지 누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따라 살았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살았습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까? 누구의 말을 무서워하였습니까? 누구의 말을 무서워하고 누구의 명령을 무서워하고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정녕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나이까? 고작 나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주님이 나의 종이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내가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였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요 내 남편이시라면 그 주님과 그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주님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나이까? 한 번이라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었나이까? 주님, 구약과 신약 전체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성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놀랍게 변화되고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며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살게 되나이다. 환란의 바람이 불고 세계적인 재앙이 닥쳐오고 내 왼편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죽겠나이까? 내가 어찌 망하겠나이까?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눈동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진짜 성도들이 되게 없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오늘 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말씀 속에 감춰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덮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적 무지와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과 탐욕과 교만과 열등감과 상처들,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과 절망과 탄식,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불신앙을 십자가 밑에 내어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손대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한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룬 복으로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